주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떡을 나누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에 대해서 주님, 이 악한 마귀가 참으로 왕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교만과 주님이여 정말로 그 모든 정치의 그 일들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들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이여 주님의 온전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이 사탄의 모든 역사가 주님 참 속히 빨리 끝나져서 주의 나라가 나라의 홀이 속히 돌이 되어지고 또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위에 두 손 들고 역사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저희들의 심령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시사.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오직 주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정을 아버지 앞에 다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탄이 선지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제부터 사탄이 또 왕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사울 왕한테 사탄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사탄이 사울 왕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또는 여러 가지 교만하게 하고 이렇게 된 마귀로 인하여서 겸손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교만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은 아주 특수한 장으로서 이제 여기서 이 사울 왕이나 어떤 왕이든지 이 왕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왕은 곧 장차 주의 나라 왕국이 이렇게 올 때에, 천년 왕국이 올 때에 거기에 이제 1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2번 우리 분봉 왕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대단히 숫자가 작아. 나라 하나에 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왕들 중에서 또 이렇게 몇 번째 왕, 몇 번째 왕, 몇 나라를 다스리는 왕,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 그 왕들을 보고는 다 무슨 왕이라고 말하느냐?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왕 될 때는 어떤 왕이었느냐 하면은,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예요, 기스. 그 기스인데, 이때 이 사울의 또 족속은 어느 족속이냐 하면은 베냐민 족속입니다.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제일 막내 아들, 라헬이 낳는 아들, 라헬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요셉이와 베냐민을 낳았죠. 아무튼 야곱이가 그 마누라 넷을, 여자 넷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는데, 모든 중에 12아들들 중에서 제일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이 베냐민의 대를 이어서 이제 나왔는 게 그게 바로 그 기스고, 이제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족속들이 12족속이 이렇게 있는 중에서도 그 베냐민, 그렇게 형제들이 우리는 르벤 족속이야 하면은 우리는 맏아들, 그렇게 장자의 족속이야 라고 하는 이런 그 의미가 이렇게 있고, 장자의 족속이 그렇게 있으니까 다들 직도 못 쓰고 그렇게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이제 막내 바로 위에가 이제 요셉이었어. 12아들 중에서. 그래서 요셉이는
또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 외국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도리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안고 그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돼서 도리어 자기 나라에 흉년들어서 왔는 형제들의 식구들과 아버지와 더불어서 자기가 또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렇게 살게 했던 그런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이가 막내 바로 앞에 그것이고 그 요셉이 바로 밑에가 베냐민 그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베냐민은 요셉이 때문에 항상 이렇게 위의 떡을 많이 보고 그렇게 살았던 그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족속이 쭉 자식을 놓고 하고 내려왔는 게 이제 기스를 놓고 다시 기스의 아들 사울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이제 사울이 이제 그런데 사울은 아주 키가 우뚝하고 일반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키가 큰 그런 그 아들이었어요. 그 사무엘이 이제 이 사울을 보면서 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게 만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이 나라가 사사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왕제도가 없었어. 사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판사라고 볼 수 있는 판사.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아예 처음부터 무슨 나라냐 하면은 판사 나라예요. 판사. 제도가 판사 제도야. 그래서 이 사사들이 항상 판사는 판정만 하지만 사사는 판사보다 조금 더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무슨 이렇게 쳐들어오는 일이 있으면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힘입고 그래서 이 자원하여 나오는 백성들 또는 소집하여 나오는 그 백성들을 다 군인 삼아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전쟁에 가서 항상 전쟁에서 이기는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나라였는데 사무엘 때에 사무엘이 나이 많고 사무엘도 아들이 셋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맏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 당시는 세습제도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은 자연적 따라서 아버지의 뒤를 이는 이게 이제 그 세습제도였는데 이제 이때 그 세습제도 속에서도 사무엘 때가 마지막이었는 거예요. 아들이 셋이나 있지만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우리도 이제 사사는 그만두고 왕을 세웁시다. 왕 이러면서 그 왕을 세우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백성의 말을 받아서 가서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께서도 별로 기쁘시진 않지만 그래도 왕 제도를 해라 이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누구를 왕을 세울까 하고 사무엘이 이제 가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한 청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베냐민 족속 중에서 키스의 아들 사울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자기 집에 양을 키웠는데 양 한 마리를 잊어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사울아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 빨리 가서 양을 찾아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종 하나를 데리고 양을 찾으러 갔는데 온 날을 찾아도 이 양을 못 찾았어. 양을 못 찾고 돌아가려 하니까 아버지한테 야단맞을 거 생각하니까 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어디 갔을까?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이 사람들은 아주 헤매고 있었죠. 그래 이제 있는데 사울이 이제 사무엘의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사무엘의 사택이죠. 사무엘의 사택에 사무엘이 한테 가가지고 양이 어디 있을까요? 하고 양을 찾으러 우리가 온종일 댕겨도 못 찾았습니다. 하고 물어보면 사무엘은 아주 신령한 어르신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은 양은 어디 있을 것이다 하고 이 사무엘이 가르쳐 줘. 그래서 그 양을 찾으려고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갔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러 가니까 종하고 같이 가는데 기도를 받으러 가려고 하니까 선지자한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었어. 기도를 받으러 가려고 하니까 그 손에 이렇게 빈손으로 양만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걸 어떡하지 하니까 그 종이 저에게 이 은가락지가 있는데 이걸 드리고 그 기도를 받으소서 이랬어요. 그래서 종한테 그 반지를 받아가지고 사무엘을 찾아서 이제 갔어요. 그 자기는 양을 찾으러 갔는데 사무엘은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경고를 청년 하나가 올 것인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올 것인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초대 왕이 될 것이다. 그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선포를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사울이 이제 가서 자기는 양 찾으러 갔어요. 양 찾으러 가가지고 갔는데 그 사무엘 왕이 양은커녕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머리에다가 감람기름을 부어주면서 그렇게 예언을 해줬어요. 그렇게 사울한테는 아주 생소하죠. 그 나라 자체에 왕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봤지만 자기 나라에는 사사한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는 받고 그런데 자기는 왕 되는 것보다도 왕이 뭔지도 몰라. 왕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 그 나라 자체가 왕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라는 개념은 없고 자기 아버지가 찾으라 하는 양 찾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찾으러 저는 왔습니다. 쭉 하면서 저는 왕이 뭔지도 모르겠고 양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는 길에 양이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정말로 양이 거기서 있어서 그걸 찾아주고 그래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데 자기가 왕 된다 하는 말은 입에 내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래 아무튼 그때가 이름에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사울이 그 양을 찾으러 다닐 때만 해도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양을 찾으러 다닐 때만 해도 왕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왕이라는 개념이 없고 왕이 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요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은 나중에 찾아서 또 믿어줄게요. 왕이 되려고 하면 왕이 되면 뭐 양식을 어떻게 줘야 되며 또 그런 그 왕에게 줘야 될 그런 그 법칙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왕한테 들어가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죠. 나중에 못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그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왕의 개념이 없던 사람이 왕이 되고 국가에 이제 많은 녹들이 자기한테로 이제 오게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온 나라 백성들이 왕을 추앙을 하고 정말 왕이라는 자리는 너무나 그 위대한 자리고 그런 자리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 사무엘이가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돼서 많은 이제 세월이 좀 지났죠. 지나서 이제 왕의 삶이 익숙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왕의 삶이 익숙해지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왕의 삶도 익숙해졌고 이래서 이제 이 사울이 아주 대단히 이제 그 왕이 되기 전에 그 마음은 이제 많이 없어지고 능숙한 왕의 모습으로
이제 올라서게 된 거예요. 능숙한 왕의 모습으로 올라서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옛날에 그 초보 때에 그런 겸손한 마음이라든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완전히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천하를 이렇게 호령하고 떨궈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한테 이제 능숙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왕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희한한 또 이제 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명령을 내리셨는데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여호수아 때예요. 모세 때죠, 모세 때. 그리고 모세 때인데 그때 그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말렉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말렉이 막 비켜주지도 않고 못 지나가게 방해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라 이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막 그냥 쳤는 거예요. 그때 희귀한 일이 일어나는데 온종일을 아말렉을 쳐서 멸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해가 빠지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모세가 그때 손을 들고 있었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 올리고 있었고 그 밑에서는 아말렉하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우고 있었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지금 한창 이기고 있는데 해가 빠지면은 이 전쟁이 끝이 나야 되거든. 그러면은 다시 다음날 또 하면은 이기지 질지도 모르는 그거 지금 한창 이기고 있을 때 계속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를 갖다가 30도 각도로 뒤로 물리는 이런 일을 들리면서 그때 전쟁을 했어요. 대승리를 했죠. 대승리를 하고 그때 이스라엘 아말렉 나라에 전리품 전쟁을 해서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며 신발이며 무기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그래 자기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때에는 그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다 짐승들도 가지고 오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전리품을 많이 가져와서 이제 이 나그네 생활, 강야 생활 하는 데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이겨서 대승리를 했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가지고 그때 그랬는데 오늘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사울 왕이 지금 왕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하나님이 그걸 다시 그때 출애굽기 때에 그 일을 추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아말렉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괘씸한 마음이 생겼어. 그래 괘씸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지금 가서 누구 아말렉을 다 쳐라. 내가 다시 괘씸하게 올라온다. 그들의 다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 출애굽기 때에는 그 아얄론 골짜기에서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해의 각도를 더 늦춰가지고 그래서 온종일을 싸우고 밤낮으로 싸우고 이렇게 싸웠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전리품을 다 가져와서 쓰라고 너희들이 소용되는 대로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때하고 요거하고 틀리는 것은 다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 모든 짐승까지도 몽땅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전리품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오늘 그러니까 그 출애굽 때 아이랑 꼴짝에서 싸웠는가 하고 오늘 요거하고는 이제 전쟁하라는 것은 같지만 오늘 이거는요 거기 있는 것을 몽땅 다 죽이고 너가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요걸 잘 이해를 하면 성경의 맥이 또 조금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전리품을 가져가서 수락할 때는 무엇이며 오늘은 전리품 없이 몽땅 다 없애라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이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단계가 있는 그것은 이제 그때의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적군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적군은 항상 마귀예요. 우리의 적군은 항상 마귀고 마귀를 물리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보이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그런 신앙의 초보적 단계 때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단계를 버리라 하는 그 단계예요. 보이는 유형적인 것들은 버리고 무형적인 것을 하라. 그러면은 여기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또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우는 소고 양은 양이죠. 그렇게 소와 양, 또 약대, 낙이, 약대는 그 낙타예요. 낙타 종류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낙이는 말 종류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전격적으로 무형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유형적 신앙을 원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쨌든 간에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그걸 다 못 죽였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대단히 많죠. 21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이제 아말렉 근방에 살고 있는 겐 사람이라고 있었는데 사울이 이 정치는 참 잘했죠. 그리고 겐 사람은 그때 옛날에 광야 생활할 때 이 겐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을 걸어가서서 물도 돈 주고 사먹겠다 했는데도 아닙니다. 물도 공짜로 잡숫고 그냥 지나가서서 이래가지고 이 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갈 때 잘 평화롭게 지나가게 해주는 사람이어서 자기들이 지금 아말렉하고 전쟁하는데 겐 사람이 아말렉 그 근방에 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겐 사람한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봐 그러니까 너희들은 따로 다른 데로 가라. 이래가지고 겐 사람들은 다 이주를 했어요. 다른 데로 이주를 하고 이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수레리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아각을 쪼개고 양과 소의 모든 것도 다 죽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 소가 살쪘거나 양이 살쪘는 그건 보니까 자기도 보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죽이지를 못하고 다 저것들을 전리품으로 끌고 왔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는 전리품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여호와가 벌써 이미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 알아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해서 이제 사무엘한테 임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무엘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지금 뭐 대노를 하셨는 거죠.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때 기름 부으라고 해서 왕을 세우는데 사울이 지금 뭔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대단히 후회하시는 것을 사울은 너무나 신령하신 분이니까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용서해달라고 밤새도록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어디 됐길래 하나님이 익하시는고 하고 일어났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 호기 하나가 사무엘한테 이제 와가지고는 사무엘한테 사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사울이 했는 것들을 사무엘한테 지금 고발을 하는 거죠. 갈멜에 가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고 이런 그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이고 참 하나님이 내한테 극하시디만은 와이카노 이제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한테 왔습니다.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가 오니까 그 원래 뭐 말은 사사고 다르지만 사사가 곧 왕이었죠. 왕하고는 조금 그 행정 정치가 다르지만 그래도 그 당시는 사사 시대 때는 사무엘이 대단한 어른이었습니다. 사울도 사무엘한테는 항상 자기한테 기름 부어서 왕되게 만들었는 사무엘이고 또 사사이고 하니까 사울이 이제 이 사무엘한테는 항상 고개를 숙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다 죽였다 이거죠. 여기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겨놓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해놓고 이렇게 15절에 13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다 진멸했다고 하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이건 뭐야? 다 죽였는데 저것들이 어떻게 에엑 하고 울고 하나는 하고 울겠느냐 그죠? 사울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갈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그 좋은 것을 골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쓰려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다고 진멸하였나이다 이랬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말했다 이거지.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그러니까 나는 뭐 베냐민 지파의 가장 막내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뭔 좋은 일이 생기겠어. 그저 사니까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겸손한 생각이죠. 그리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암말렉을 진멸하여 다 없어지기까지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쳤다. 제사하려고 쳤는 것이지 우리가 하려고 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제사 뭐 12번 드리면서 불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안 지내도 무채물이 없으면 제사 안 지내도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래 이제 그 순종을 하지 않을 때 이런 거역하는 것은 거역이 뭡니까? 우리는 거역을 많이 하거든. 뭘 말하면 다 거역을 해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뭐가 같으냐? 사술의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대요. 사술이 뭐냐 하면은 사악한 그 술법을 써서 마술을 하는 거 그런 것 같은 죄라 이거예요. 그리고 완고하다는 것은 고집쟁이 완악한 고집을 말합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당신은 왕에게서 폐위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겠는가?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도 역시 말합니다.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써라 하는 출애굽기 때에 그것은 대단히 좋아해요. 그리고 너희가 기도 많이 해라. 기도하고 11조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 축복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주고 출세를 하게 해줄 것이다. 너가 남편을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때는 대단히 좋아하고 그걸 기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신앙의 단계가 있고 이제 그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서 무형 속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종해야 되는 때가 와요. 부종이 뭐예요? 붙을 부, 따를 종. 하나님에게 바짝 붙어서 따르는 거야. 그렇게 하는 그 순종함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어그러뜨린 거죠. 오늘 15장 이거는 왕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왕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왕의 길을 걸어갈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불을 받는 왕관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마귀의 꼬임에 해가지고 계속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물질의 사상에만 얽매여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왕을 삼으려고 가셨다가 그 바늘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폐위당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그거 축복을 주시면 내가 뭐 다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축복받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됐고 우리 남편은 이렇게 성공을 했고 우리 자식도 이렇게 성공을 했고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그러한 그 사고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으면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는단 말이지 이러면서 그래 이제 그런 방법을 사람들은 쓰려고 대단히 안타까이 노력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고는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있어서는 예수를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뽑아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고 구원함을 받는 사람은 어찌와도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아가
나를 갖다 육신의 축복받는 이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막 자기 자랑이 되고 이런 자랑 속에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 그러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14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이제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요 인사고 곧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는 명령을 행할 때요.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그 명령을 들었으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그것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 그래 이제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이제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오는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이랬어요.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가치 없는 것은 진멸했어. 그래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와 같이 우리 가치 없는 것을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받기 전에는 술집에도 댕기고 담배도 피우고 제사도 지내고 또 바람도 피우고 노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갖가지 그런 일을 이렇게 하고 살았죠.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여러가지 노래방에 가는 것도 끊고 또 개추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끊고 몽땅 다 끊었어요. 끊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그러한 모습으로 됐어. 그런데 이 속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주님 앞에 왔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니한테 있는 네 중요한 자식이나 이런 모든 것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도 다 끊어라 했는데 주님이요 그런 것들을 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그 명예도 끊고 부하게 되는 것도 끊고 이렇게 내 가난뱅이가 지지리궁상으로 살면서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보고 지지리궁상으로 살아가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겠습니까? 내가 피까번쩍 잘 살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잘 돼야만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잘 되더라 이러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가치 없고 낮은 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제사 지내고 또는 자기들이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노름하고 기집질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끊는데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끊으라 하는 그것은 못 끊는 거예요. 못 끊고 그런 것은 잘 돼야만이 우리가 육적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 줄 알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왕의 반열에 섰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왕의 반열에 섰는 사람은 모든 것을 좋은 것까지도 네가 좋아하고 네가 사랑하고 네가 즐기던 너의 건강과 너의 모든 부와 너의 모든 명예와 너의 모든 이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것들까지도 다 끊으라고 이제 이 왕의 반열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못 끊는 이런 실정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폐위를 당하고 이제 그러겠어요. 그래 막 나중에 이제 사울이 얼마만큼 이제 그러냐 하면은 여기 2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얼마나 못 가게 붙잡고 사무엘은 막 갈랐고 탕 하고 이럴 때
사무엘이 옷이 찢어졌어요. 그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사울 왕은 폐위가 되고 그 대신에 다른 이웃이 올라와서 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된다고 사무엘이 아주 냉정한 예언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래 이제 막 사울이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가 참 일생일대에 가장 낮은 작은 집 막내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 폐위된다 하는 예언을 받으니까 이제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울은 우리가 할례를 받고 이제 그 왕의 반열에 왕권 그렇게 천년왕국에 오면은 왕권을 소유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할례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악한 마귀가 이 사울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엄청난 왕권을 받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 마귀가 사울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만들고 또 다 죽이라 했는 것을 죽이지 않는 것 이와 같이 우리들도 그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기 위하여서 오늘 죄와 싸우고 이런 모든 것들과 싸워서 그렇게 이제 정결하게 돼서 겨우 왕의 반열에 들었고 할례를 받고 왕의 반열에 들었는데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이죠. 자기를 나타내는 것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각을 죽이질 않고 아각을 사로잡아 왔는 것을 봤습니다. 아각을 사로잡아 왔어. 그래서 아각도 다 찍어서 쪼개서 죽여야 되는데 아각은 사로잡아 왔는 거예요. 왜 사로잡아 왔느냐? 그게 바로 사울의 자기의 그 속에 내가 이렇게 아말렉 왕 아각을 내가 이렇게 포로로 끌고 왔다. 그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 이 포로는 막 이제 피곤하게 돼가지고 있고 자기는 그 왕을 포로로 끌고 왔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 자랑심이 그 속에 있었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뭐냐? 아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각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자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렇게 그러는데도 그 회개하는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정말 아까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핍박을 받든 뭘 하든 그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핍박받을 때에 즐거워하기는 그냥 도리어 같이 분내든지 아니면 같이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속에서 이렇게 우러러 나오거든요. 그 정말로 우리 자존심도 다 죽이고 핍박이 오거나 뭐 하거나 우리는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만을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만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 심령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의 이 자존심을 성령의 밧줄로 묶어놔. 그러니까 자존심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아주 겸손한 것 같이 보이고 이렇게 되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것이 좀 이렇게 희박해지고 해이해졌을 경우 희미해졌을 때 다시 이 자존심이 성령의 줄이 느슨해지니까 자존심이 살아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 같은 자존심이 살아나. 그래서 그 자존심을 다시 또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 왕의 반열에 섰던 사람이 그 자존심을 부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 죄를 자꾸 짓게 되면은 그 왕의 반열에서 폐위당한 이런 상황이 일어나요. 차라리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었죠.
그러면 안 받았으면 회개할 기회로 있었으려니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여기서 떨어지니까 뭐 더 이상 할 곳이 없어져. 그래서 악한 마귀하고 전쟁하다가 죽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최후의 비참한 말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자존심을 포로로 묶지 말고 자존심을 갖다가 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서 쪼개서 찔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을 찔러 죽여. 자존심이 살아있고 성깔이 살아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덧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죄의 그 위에서 터 위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우리들이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우리 아각은 뭘 상징하느냐?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찔러서 쪼개가지고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 33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네 칼이 여인들로 무잡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리고 사무엘은 아각을 찔러서 쪼갰기 때문에 그 사무엘은 이제 왕의 바늘에 비록 사사지만 왕의 바늘에 드는 그런 것으로 올라가고 사울은 이제 지금은 당장은 퇴위 안 하지만 사울은 이제 전쟁터에 가가지고 전사를 하면서 결국은 왕의 그 묘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그 부정한 사람이 죽는 그 시체를 던지는 거기다 갖다가 이제 가서 보관하고 그 이제 왕의 묘소에 못 들어가는 이런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그걸 알려주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죄에서 할례받고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삐뚤어지면 삐뚤어지고 그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하고 전쟁을 해서 그것들을 다 몰아내고 남녀나 노아나 뭐 소아나 유아나 뭐 양이나 염소나 뭐 소나 뭐를 막느라고 다 찔러 쪼개고 진멸을 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진멸하지 않고 내가 좀 잘 살고 지금 내가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그러면서 우리 식구들도 다 나를 위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이 사울이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때문에 사무엘한테 이렇게 비참하게 떨어졌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것을 오로지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비참히 떨어지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그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딱 붙잡혀가지고 붙들려서 거기서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고 이렇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제 그런 데서 폐위당하지 않고 우리는 안으로 밖으로나 확실한 지구력을 펼치며 능력을 펼치며 그래 이제 주님의 그 신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렇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뭘 또 입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뭘 먹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왕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못했다면 할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신령하게 돼서 이 왕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고 왕의 반열에서 계속적으로 가서 기필코 그걸 승리하는 그런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사울과 같이 비참하게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후회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것입니다. 그것이고 이제 아각을 이제 쪼갰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그 아각을 쪼개서 이제 있는 그런 그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왕이 됐는데 사울은 거기서 떨어져 내려간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한 모형적 그 스토리입니다. 이 모형적 스토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있는 이 자존심을 아각을 쪼개듯이 자존심을 쪼개.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도 내 속에 이 자존심이 꿈틀거리지 않는 그런 나를 만드는 그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아니요. 또 뭐 짐승이나 소나 뭐 어떤 것이라도 다 내 속에 있는 명예나 이런 것들을 다 찔러서 쪼개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그게 바로 이제 진정한 왕도의 길을 걸어가는 왕권을 희사받기 위하여 하사받기 위하여 왕의 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들 속에 들어가서 온 그 왕들을 갖다가 세계 왕들을 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 계시록 16장 13절도 보면 세계 왕들 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일 이 우주 안에 이제 이 마귀가 우주 안에 통치권을 확보했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왕의 길은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한 번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질 때 한 번 주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뚝 떨어지면 그 다음에 왕으로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올라올 수 없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지는 여기서 사울 왕 대신에는 다윗이 대체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만일 왕에서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어져. 다시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2번 못 박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인류 역사상에 한 번 있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최대한 그것을 활용해서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더불어 이 왕권을 받는 그런 그것에 승리를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